신약 성경 371페이지 야고보서 1장 12절에서 15절까지 말씀을 교독을 하겠습니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뎌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아멘. 이 시간에 여선교 임원들 나오셔서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뒤에 문을 닫으세요. 이제는
여선교회 임원들 은혜로운 찬양하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예배 참여하신 모든 분들, 또 오늘 취임하고 임명되는 임원들 축하하게 오신 모든 분들 감사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과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옆 사람 인사 나누세요. 좋은 일 있을 겁니다. 오늘 함께 읽은 말씀에서 제가 싫어하는 두 개의 단어가 있습니다. 그것은 시험이란 단어와 죄라는 단어입니다. 저는 시험이란 단어가 싫습니다. 학교 다닐 때도 시험은 싫었지만 목회하면서 더 이 단어가 싫습니다. 교인들이 신앙생활 잘 하다가 시험을 당하는 걸 보면은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그나마 시험을 이기면 다행인데 시험에 넘어지는 걸 보면은 너무나 속이 상합니다. 시험에 들지 않기를 기도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시험에 들지 않게 하옵소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시험이 너무 싫고 그래서 교인들이 교회가 또 나 자신도 시험에 들지 않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죄란 단어도 참 싫습니다. 죄를 지으면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것을 알기 때문에 죄가 너무나 싫습니다. 이사야 59장 2절에 말씀하시기를 오직 너의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의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워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그랬어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죄가 가리워지면은 하나님의 축복을 내가 받을 수 없고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께 올라가지 못한다 했으니 죄가 얼마나 악한 것입니까? 그래서 저는 죄가 참으로 싫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자세하게 읽어보면은 시험과 죄보다 우리가 더 싫어해야 할 단어가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욕심이란 단어입니다. 욕심은 시험과 죄와 모두 연관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14절 말씀 보니까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그랬어요. 참 시험이 싫은데 왜 시험에 드는가? 욕심 때문에 시험에 든다고 말씀하셨어요. 사람이 시험에 드는 가장 큰 이유가 욕심 때문에 시험이 든다 하니 시험도 싫지만 그 시험에 들간 욕심이 더 싫은 겁니다. 15절 말씀 이렇게 말씀했어요.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그랬어요. 욕심 때문에 죄를 짓게 된다는 것입니다. 죄를 짓는 원인이 욕심에서 비롯된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시험과 죄가 모두 욕심에 연관되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욕심 때문에 시험에 들고 욕심 때문에 죄를 짓게 된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시험도 싫고 죄도 싫지만 내가 더 싫어하는 것은 욕심이란 단어가 너무나 싫은 것입니다. 피곤이 만병의 근원이라고 하지요. 병에 걸리지 않기 위해서는 피곤하지 않게 사는 것이 중요하고 피곤을 잘 푸는 것이 중요하다고 합니다. 욕심은 만 가지 시험과 만 가지 죄의 근원입니다. 시험에 들지 아니하고 죄를 짓지 아니하려면은
욕심을 버려야 합니다. 욕심 때문에 시험에 빠지고 욕심 때문에 죄를 짓기 때문입니다. 욕심으로 말미암아 짓는 죄가 어떤 죄가 있을까요?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욕심 때문에 짓는 죄가 얼마나 많은지 7가지의 죄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첫째로 욕심이 잉태한 즉 교만의 죄를 낳습니다. 욕심 때문에 교만해지고 시험에 들고 죄를 짓게 되어집니다. 하와가 그 대표적인 예가 되겠습니다. 뱀이 하와를 유혹을 합니다. 이렇게 유혹을 합니다. 창세기 3장 5절 말씀이에요.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의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며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라 그랬어요. 뱀이 하와를 유혹하면서 네가 이 선악과 먹으면 하나님같이 된다 그렇게 유혹을 했어요. 이 말을 들은 하와가 뱀을 단호하게 물리쳐야지요. 내가 어떻게 하나님같이 된단 말이냐? 피조물인 인간이 어떻게 창조주 하나님같이 된단 말이냐? 하고 단호하게 물리쳤으면 하와는 선악과 먹지 아니하고 시험에 빠지지 아니하고 죄를 짓지 아니했을 겁니다. 그런데 하와는 뱀의 말을 듣고 미혹이 되었어요. 야, 내가 이 선악과를 먹으면 하나님같이 되는구나. 하나님같이 되고 싶은 마음이 생겼어요. 그것이 바로 교만한 마음이에요. 뱀은 하와의 마음 속에 교만이 있는 것을 이미 알았어요. 그 마음을 이용해 가지고 하와를 미혹하고 죄를 짓게 한 것입니다. 욕심이라는 것은 교만의 죄를 짓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교만한 사람과 겸손한 사람의 차이는 욕심을 붙잡고 있는가 버리는가의 차이입니다. 욕심을 버리지 못하면 교만한 죄에 빠질 확률이 많아요. 욕심을 내려놓을 때에 겸손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교만의 죄에 빠지지 말고 겸손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욕심을 버리셔야 돼요. 하나님은요, 교만한 자를 참 싫어하세요.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참 좋아하세요. 야고보서 4장 6절에 이렇게 말씀했어요.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그랬어요. 하나님께 여러분들을 물리치기 원하세요? 그럼 교만하시면 돼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은혜 주기 원하세요? 겸손하시면 돼요. 여러분, 욕심을 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욕심을 버려야지 교만에 빠지지 않는 거예요. 둘째로 욕심이 잉태한 즉 다툼의 죄를 낳습니다. 잠언 28장 25절에 이렇게 말씀했어요. 욕심이 많은 자는 다툼을 일으키나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풍족하게 되느니라 그랬어요. 욕심이 많은 자가 다툼을 일으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다툼이 왜 생길까요? 욕심 때문에 생깁니다. 단단한 두 개의 물건이 부딪히면 반드시 소리가 나게 되어 있습니다. 양쪽 모두가 부드러우면 소리가 나지 않아요. 한쪽이 단단해도 한쪽이 부드러우면 소리가 나지 않는 법이에요. 다툼이 일어나는 것은 양쪽 모두가 욕심을 부리기 때문이에요. 두 사람 모두가 양보하거나 한 사람만 양보해도 다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루가 멀다 하고 부부싸움하는 가정이 있어요. 서로 탓을 합니다. 남편 때문이라고, 아내 때문이라고. 아니요, 똑같습니다. 한쪽이 부드러우면 다툼이 생기지 않습니다. 한쪽이 좀 양보하면은, 희생하면은 다툼이 생기지 않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다툼이 일어나는 경우가 가끔 있어요. 여러분, 교회에서 다툼의 원인이 정의감 때문입니까? 사람들은 내가 정의롭다고, 내가 하나님 뜻에 합당하다고 주장하고 고집을 피우고 그렇게 하면서 다툼이 일어나는 것이지 그런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 다툼이요, 정의감 때문에 생기는 게 아니에요. 욕심 때문에 생기는 거예요. 우리는 교회 안에서 내 눈에 들보는 보지 못하면서 남의 눈에 티끌을 지적하는 것 때문에 다툼이 생기는 거예요. 가정에서나 교회에서나 모든 다툼의 원인은 대개가 욕심 때문이에요. 내가 좀 더 주도하려는 욕심, 내 심과 내 뜻대로 하는 욕심, 그것 때문에 교회에서 다툼이 일어나는 것이. 교회는 섬기는 곳이지 섬김 받는 곳이 아니라는 믿음을 가진 사람은 교회에서 욕심을 부리고 다투지 않습니다. 다툼을 일으키는 욕심을 버리고 화목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욕심 때문에 다툼의 죄를 짓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가정에서나 교회에서나 직장에서나 사회에서나 다툼의 죄를 짓지 않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욕심을 좀 비워보세요. 내가 욕심을 좀 내려놔 보세요. 그러면은요, 그렇게 내가 핏대를 세우고 다툴 일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욕심 때문에 우리가 다툼을 일으키는 거예요. 욕심을 버리시고 다툼을 일으키는 사람이 아니라 화목을 이루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로, 욕심이 잉태한 즉 불순종의 죄를 낳습니다. 욕심으로 인해서 불순종의 죄를 지은 대표적인 사람이 아간이라는 사람입니다. 이스라엘이 여리고 성을 정복할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여리고 성을 점령하거든 그 성 안에 어떤 물건도 개인적으로 취하지 말라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지도자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의 천부장, 백부장, 50부장, 10부장 모든 백성까지 여리고 성을 정복한 다음에 그 성에 있는 하나도 그들은 개인적으로 취하지를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셨으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을 한 거예요. 그런데 60만 가운데 오직 한 사람 아간이 욕심 때문에 불순종의 죄를 짓고 말았어요. 아간은 여리고 성에서 외투 한 벌과 은 200세겔과 금 50세겔을 훔쳤어요. 아간은 욕심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어기는 불순종의 죄를 짓고 말았어요. 그 한 사람의 욕심으로 인한 불순종의 죄가 엄청난 여파를 가지고 왔어요. 그 다음 성인 아이성 정복에 실패하고 36명이 전사하고 말았어요. 아간도 돌에 맞아 죽임을 당했어요. 지금도 이스라엘 지역 가면은 아간이 돌에 맞아 죽은 것이 남아있는데 그것을 아골 골짜기라고 불러요. 아골의 뜻은 괴로움이란 뜻이에요. 아간의 욕심으로 인한 불순종이 그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괴로움을 주고 만 것이에요. 저는 성경 읽으면서 참으로 안타깝게 여기는 사람들이 몇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초대 왕으로 세움받았지만 다윗에 대한 질 때문에 비극적인 죄를 맞이한 사울 왕이 안타깝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로 부름을 받았지만 물질의 욕심을 이기지 못하고 예수님을 배반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은 가룟 유다가 안타깝습니다. 그들보다 더 안타까운 사람은 초대 교회의 아나니아 삽비라 부부입니다. 이들 부부는 자신의 땅을 팔아서 교회에 헌금을 하고도 죽임을 당했습니다. 자신의 재산을 팔아서 얼마를 감춰두고 교회에 바쳤어요. 그게 뭐가 문제가 되겠어요? 그런데 거짓말을 한 거예요. 내가 땅을 팔아서 전부를 다 바칩니다. 욕심을 가진 거예요. 하나님께 다 바치려고 하니 아까워서 숨겼고요. 그러면 내가 전부가 아니고 절반 바친다 말아야 되는데 전부 바친다 말하면서 칭찬받고 본 욕심이 생겼어요. 그 욕심 때문에 아나니아 삽비라 부부는 하나님께 헌금하고도 죽임을 당한 거예요. 욕심 때문에 불순종의 죄를 짓고 만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불순종의 사람이 되지 마시고 순종의 사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순종해야 평안하고 순종해야 복을 받습니다. 욕심을 버리셔야 됩니다. 욕심을 버리지 못하면 아무리 내가 순종하고 싶어도 순종이 안 됩니다. 욕심을 버리지 못하는 한 우린 계속해서 불순종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의 죄를 짓지 아니하고 순종하기 위해서는 욕심을 버리셔야 하는 것입니다. 넷째로 욕심이 잉태한 즉 불평의 죄를 낳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건짐을 받고 광야를 지나갈 때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홍해가 막히 있을 때 하나님께서 홍해에 길을 내셔서 건너게 하셨어요. 길을 알 수 없는 광야 가운데 지나갈 때에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의 길을 인도해 주셨어요. 양식을 구할 수 없는 광야에서 굶지 아니하도록 아침마다 매일매일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셨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을 합니다. 민수기 11장 6절 말씀이 이렇게 불평을 해요. 이제는 우리의 기력이 다하여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 이 구절을 공동 번역 성서로 읽어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불평하는지를 우리가 더 확실하게 알 수 있어요. 이렇게 번역되어 있어요. 지금 우리는 먹을 것이 없어 죽는구나. 보기만 해도 지긋지긋한 이 만나밖에 없다니. 하나님께서 양식을 구할 수 없는 광야를 하는 그들에게 매일 아침마다 만나 내주시는데 그거 지긋지긋하다는 거예요. 그럴 수 있겠지요. 우리가 아무리 맛있는 것도요, 하루 세 끼 일주일 먹으면요 못 먹을 거예요. 40년 동안 매일매일 만나 먹으니 육신적으로는 지긋지긋하겠지요. 그러나 그렇게 말하면 안 되잖아요. 그것 때문에 살고 있잖아요. 하나님, 이 만나 주셔서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래야 되잖아요. 그런데 불평을 하는 거예요. 지긋지긋하다는 거예요. 만나가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지긋지긋하다는 거예요.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지 못하고 불평한 이유가 있어요. 민수기 11장 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음에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워 먹게 하리라 그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나올 때에 히브리만 나온 게 아니고요, 이집트에서 종살이하던 다른 인종들도 함께 섞여 나왔는데, 그들이 믿음이 없으니까 그들 속에 탐욕이 가득해가지고 불평을 하는데,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 옮겨져 가지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탐욕을 가지고 있으니까 불평이 생겨가지고 하나님 앞에 불평했다는 거예요. 불평이라는 것은 바이러스 같습니다. 내 마음속에 자그마한 불평이 생기면 그것이 바이러스처럼 내 마음을 온통 지배해서 한 가지 불평이 100가지 불평을 하게 되어 있어요. 한 사람의 불평의 말이 점점 바이러스까지 퍼져가지고, 그래서 교회를 불평의 자리로 만들고 마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불평하지 마시고 감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불평은요, 악성 종양 같은 거예요. 불평이 내 마음에 들어오면은요, 영혼을 파괴하는 거예요. 감사를 잃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불평하지 말고 감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불평한다고요? 욕심 때문에. 욕심을 가지면 감사가 안 생겨요. 욕심을 가지면 매사가 다 불평스럽습니다. 욕심을 버리지 못하면 감사가 그 마음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욕심을 버리심으로 불평하지 마시고 감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섯째로, 욕심이 잉태한즉 미움의 죄를 낳습니다.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사울 왕을 생각하면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사울은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세움을 받았어요. 백성들이 투표해서 뽑은 게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지명하셔서 세우셨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다 살펴보시고 그 중에 사울이 제일 낫다 여기셔서 세우신 거예요. 왜냐하면은 사울은요, 아버지의 이런 암나귀를 찾는 모습에서 신실한 모습을 보이고 있고, 그리고 자기 자신을 가장 미약한 자로 여기는 겸손한 모습을 보이고 있어서 하나님께서 신실하고 겸손한 사울을 이스라엘 초대 왕으로 세우신 거예요. 그러면은 그렇게 신실했고 겸손했던 사울이 왜 실패자가 되고 말았을까요? 미움 때문이에요. 다윗을 미워하는 그 마음을 이기지 못해가지고 스스로 망가지고 실패자가 되고 만 거예요. 그 미움이 욕심에서 비롯되어졌어요. 소년 다윗이 블레셋 거인 골리앗을 죽이자 백성들이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고 칭송을 했어요. 그 칭송의 소리를 사울이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왜 다윗이 나보다 더 칭찬을 받지? 내가 더 칭찬을 받아야 되는데 그 욕심의 마음이 시기가 되었고 미움이 되었고 살인죄를 짓고 만 거예요. 여러분, 욕심 때문에 미움이 생기는 거예요. 미워하지 마세요. 가정에서 가족을 미워하지 마세요. 교회에서 성도를 미워하지 마세요. 여러분, 미워하는 거 내가 죽고 그가 죽는 거예요. 미움의 눈으로 보지 마세요. 미움의 말을 하지 마세요. 여러분, 사랑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제가 지난주까지 4시간 걸쳐서 설교한 내용이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시고 성도를 사랑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하나님의 모든 계명 가운데 첫째 계명이라는 거예요. 첫째 계명 어기고서 무슨 계명을 지키겠어요? 교회 와서 미워하지 마세요. 사랑하세요. 왜 미워하는지 아세요? 욕심 때문에요. 내 욕심 때문에 미워하는 거예요. 내 마음에 다 들어야 되겠다는 것이 욕심이에요. 내 마음에 안 든다고 미워하는 거예요. 내가 낳고 기른 내 자식도 내 마음에 안 들 때가 많은데 누가 내 마음에 들겠습니까? 여러분, 다 내 마음에 들어야 된다는 욕심을 내려놓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미워하지 않고 사랑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내 안에 욕심 때문에 미워하는 죄를 짓는 거예요. 그 사람이 미운 짓을 해서가 아니라 그 사람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내 욕심 때문에 그 사람을 미워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내 마음에 다 차야 된다는 욕심을 내려놓으시고 그냥 그 사람을 인정을 하세요. 그러면은요, 미움이 사라지고 사랑하는 마음이 회복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욕심을 버리셔서 미워하지 마시고 사랑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섯째로, 욕심이 잉태한 즉 의심의 죄를 낳습니다. 욕심을 인해서 얼마나 우리가 의심의 죄를 짓는지 시편 78편 18절에서 20절까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들이 그들의 탐욕대로 음식을 구하여 그들의 심중에 하나님을 시험하였으며 그뿐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여 말하기를 하나님이 이 광야에서 식탁을 베푸실 수 있으랴. 보라, 그가 반석을 쳐서 물을 내시니 시내가 넘쳤으나 그가 능히 떡도 주시며 자기 백성을 위하여 고기도 예비하시라 하였도다.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가운데서 얼마나 의심의 죄를 지었는지를 하나님께서 책망하시는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식탁을 베풀 수 있으랴? 그가 능히 떡을 주시며 고기를 예비하시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광야를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의심하고 또 의심을 했어요. 이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먹을 걸 줄 수 있을까? 하나님께서 이 광야에서 우리에게 떡을 줄 수 있을까? 고기 줄 수 있을까? 의심을 했단 말이에요. 왜 의심했는가? 그 시편의 말씀 보니까 그들의 탐욕 때문에, 그 마음속에 탐욕이 가득하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의심을 했다는 거예요. 의심만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시험하고 하나님을 대적했다고 그랬어요. 그들의 심중에 하나님을 시험하였으며 그뿐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여 말하기를 그랬어요. 그들 마음속에 탐욕이 가득하니까 하나님을 의심하고 시험하고 대적하는 죄를 지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을 의심하지 않습니다. 시험하지 않습니다. 대적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탐심을 버리세요. 탐욕을 버리세요. 그것 때문에 우리가 의심의 죄를 짓게 되어지는 거예요. 의심병이요, 얼마나 고약한 병입니까? 남편을 의심하는 아내가 짓는 병이 있어요. 남편 의심하는 아내, 아내 의심하는 남편. 여러분, 그것이요, 자신을 병들게 하고 대상을 병들게 하고, 그 의심병이요, 자신을 힘들게 하고 주변 사람들 힘들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오시어서 의심하지 마시고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믿으시고 성도들 믿으세요. 뭘 그 의심을 하세요? 나를 미워하는 거 아니까, 나를 흉하는 거 아니까, 뒤에 날 욕하는 거 아니까, 왜 이렇게 의심을 하세요? 여러분, 그게요, 다 내 안에 욕심이 너무 많아가지고 다 의심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의심은요, 성령이 주는 마음이 아니에요. 욕심 때문에 의심이 생기는 거예요. 욕심을 버리시고
믿음을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일곱째로 욕심이 잉태한즉 근심의 죄를 낳습니다. 근심이 죄인가, 걱정이 죄인가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예수님 말씀에 근심이 죄라고 하셨어요. 요한복음 14장 1절에 말씀합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그랬어요. 근심하지 말고 믿으라 그 말은요, 근심하는 것은 믿지 못하는 죄다 그 말씀이에요.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그랬어요. 근심하게 되면 믿음에서 떠난다는 거예요. 믿음에 굳게 서지 못하고 믿음에서 떨어진 이유가 근심 때문이라는 거예요. 믿음의 반대말은 의심만이 아니고 근심이에요. 그래서 근심하지 말고 믿으라 말씀한 거예요. 근심이 많은 사람은 믿음에 서는 건 너무 힘이 들어요. 근심이 많으면 믿음에서 자꾸 멀어지게 되어졌어요. 근심이 왜 생길까요?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그랬어요. 욕심 때문에 근심이 생긴다는 거예요. 내가 욕심을 버리지 않는 한 근심이 떠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요, 하나님 믿으면서도 예배 드리고 기도하면서도요, 너무너무 근심이 많은 사람이 있어요. 걱정이 많은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근심, 걱정, 보따리를 주님께 다 맡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근심한다고요? 욕심 때문이에요. 욕심을 내려놓으면요, 근심이 떠나게 되어 있어요. 욕심을 내가 버리지 못하니까 근심의 죄를 짓게 되어지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10톤 트럭을 운전하고 있었습니다. 다리를 건너게 되었는데 다리 앞에 경고문이 붙어 있습니다. 이 다리는 10톤 이상은 통과할 수 없다. 경고문이 붙어 있습니다. 기사는 자신의 트럭이 10톤이기 때문에 다리를 무사히 통과할 수 있다고 그래서 다리를 지나갔어요. 그런데 다리 지난 순간에 다리가 무너지고 말았어요. 그 트럭에 새 한 마리가 내려앉았기 때문이에요. 만화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만화 같은 얘기입니다. 그런데 교훈이 있는 거예요. 적정선을 말하는 거예요. 적정선을. 10톤 트럭에 새 한 마리가 더해져도 10톤의 적정선을 넘었기 때문에 다리가 무너지게 되었다는 거예요. 욕심을 버리려고 하면은 적정선을 알고 지키는 게 중요해요. 우리가 신앙인 되어서 신앙의 삶을 살 때에 우리도 필요한 것 많아요. 먹어야 되고 입어야 되고 써야 되고 세상에서 높아져야 되고, 그런데 적정선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걸 넘어갈 때 욕심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많은 죄를 짓게 되어지는 거예요. 적정선이 무엇인가?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 말씀했어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게 적정선이에요. 모든 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아시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족한 은혜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그러면은요, 욕심으로 넘어가지 않는 거예요. 모든 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여겨서 감사할 때 적정선을
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모든 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지 못할 때에 그걸 넘어가지고 욕심을 부리게 되어지는 거예요. 한번 다 따라해 보세요. 모든 것이, 크게 하세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진심으로 해보세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하루에 2번씩 하세요. 아침 눈 뜨고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주무시 전에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욕심에 빠지지 않게 될 줄로 믿습니다. 교만하고 다투고 불순종하고 불평하고 미워하고 의심하고 근심하고 왜 생긴다고요? 욕심 때문에. 욕심 때문에 교만해지는 거예요. 욕심 때문에 다투는 거예요. 욕심 때문에 불순종하는 거예요. 욕심 때문에 불평하고 미워하는 거예요. 욕심 때문에 의심하고 근심하는 거예요. 여러분, 욕심을 버리시면은 교만하지 아니하고 겸손한 사람 되어지고, 다투지 아니하고 화목 이루게 되어지고, 불순종하지 아니하고 순종하게 되어지고, 불평하지 아니하고 감사하게 되어지고, 미워하지 아니하고 사랑하게 되어지고, 의심하지 아니하고 믿게 되어지고, 근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사는 성도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욕심을 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은혜를 감사하셔야 돼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가 욕심에 빠지지 않는 거예요. 욕심으로 넘어가지 않는 거예요. 내가 욕심을 버리면은요, 시험에 들지 않고 죄를 짓지 않게 되어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욕심을 버리세요. 모든 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감사하세요. 그래서 시험에 빠지지 말고 죄를 짓지 말고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할렐루야. 우리 다 함께 주여 한번 부르짖고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합심해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호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을 하나님도 인도하시고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며 믿음으로 아멘하며 말씀을 듣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욕심 때문에 시험에 들고 욕심 때문에 죄를 짓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욕심을 버리지 못해서 교만의 죄를 짓고 가끔의 죄를 짓고 불순종의 죄를 지으며 불평의 죄를 짓고 믿음의 죄를 지으며 의심의 죄를 짓고 근심의 죄를 짓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욕심을 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믿으며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족한 줄로 믿으며 감사할 우리가 욕심으로 넘어가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성도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욕심을 버리고 모든 것을 하나의 은혜로 여겨서 교만하지 말고 겸손하게 하시고 다투지 말고 파고들게 하시고 불순종하지 말고 순종하게 하시고 불평하지 말고 감사하게 하시고 미워하지 말고 사랑하게 하시고 의심하지 말고 믿게 하시며 근심하지 말고 늘 우리가 하나님 영광 돌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인도해 주시옵기만을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여호와 나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들 마음속에 욕심을 다 내려놓고 모든 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며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다시는 시험에 빠지지 말게 하시고 죄를 짓지 아니하게 하시며 늘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옵기만을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여호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 시간도 저희를 주께 인도하시고 말씀 듣게 하셨사오니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며 모든 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알며 감사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주 여호와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의 욕심을 버리기를 원합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면서 감사할 때에 욕심을 버릴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 모든 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며 감사하며 욕심을 버리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교만하지 말고 겸손하게 하옵소서. 다투지 말고 화목하게 하옵소서. 불순종하지 말고 순종하게 하옵소서. 불평하지 말고 감사하게 하옵소서. 미워하지 말고 사랑하게 하옵소서. 의심하지 말고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근심하지 말고 주 앞에 영광 돌리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봉헌 찬송하시면서 하나님께 봉헌하겠습니다. 성처의 귀한 몸 날 위하여 버리신 그 사랑 고마워라. 내 말에 새겨서 졸림내 되는 날 넘어와 졸림내
슬프나 즐거우나 이 몸이 온전히 주님께 바쳐서 주님만 위하여 늘 살겠네. 아멘. 주께 나와 예배 드리면서 믿음과 감사와 헌신의 마음으로 헌금을 드렸습니다. 내게 주어진 모든 소득을 하나님의 축복으로 믿으며 말씀에 순종하여서 소득의 10분을 내어 쌓으니 약속하신 말씀대로 그 삶의 복에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범사의 모든 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믿으며 범사에 감성금 들여 쌓으니 그 삶에 더욱더 감사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일헌금과 선교헌금, 장학헌금, 미랄헌금, 미여헌금, 사택, 수리헌금 주 앞에 드려 쌓으니 아버지께서 드린 예물 모두 받으시고 우리 성도들 삶에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충만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는 장로 취임과 신천임원 임명식을 하겠습니다. 김준곤 장로님과 이용호 권사님과 이상혁 지사님은 일어나셔서 맨 앞줄에 와서 앉으세요. 태연이 장로님 나오세요. 김준곤 장로를 궁평교회 장로로 파송하여 취임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부르심과 세우심을 받고 궁평교회에서 십자가 지고 나를 위해 충성하라고 취임하게 하사오니 이 시간 주의 성령께서 충만히 임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이 충만하게 하시고 지혜가 충만하게 하시고 성령이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겸손하게 하시고 온유하게 하시고 사랑하게 하시고 변함이 없이 신실하게 하시고 충성되의 주의를 감당해서 장로 직분을 감당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교회 유익이 되어지며 성도에게 본이 되어지고 자녀의 삶에 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기대하심과 담임 목사와 성도의 기대를 충족하며 하나님과 성도들에게 칭찬받는 귀한 장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취임패를 드리겠습니다.
누가 사진을 찍고 있어요? 이 앞에 나와 찍으세요. 네. 장로는 절 보셔요. 사진 찍는 관심하지 마시고. 장로 취임패 궁평교회 김준곤 장로. 위 사람은 당회 천거로 장정에 제정된 장로 과정고시와 자격심사의 전 과정을 마치고 지방회에서 성품이 통과되어 장로 안수를 받아 궁포의 장로로 파송되어 취임하기에 축하하며 이 패를 드립니다.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려 하심이라. 주 2023년 3월 12일 기독교 대한가암리 궁평교회 담임 목사 여상호의 교인 일동. 교회에서 성경책을 선물로 드립니다. 예. 돌아서시고 인사하세요. 예. 축하 시간은 좀 이따 갖겠습니다. 이영호 권사님 나오세요. 이영호 권사를 궁평교회 권사로 세우면서 주의 종이 안수합니다. 하나님의 뜻과 섭리 가운데 하나님의 교회에 귀한 직분을 맡겨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귀히 여기며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과 지혜와 성령이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겸손하고 온유하며 진실하며 사랑하며 직분을 잘 감당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성도들의 본이 되어지며 권사님에게 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교회 유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임명패를 드리겠습니다. 권사 임명패 이영호 권사. 위 사람은 당회에서 권사로 선출되고 장정에 제정된 소정의 과정을 마쳤기에 권사로 임명합니다.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궁평교회 여상호 목사. 이상혁선 나오세요. 이상혁 집사를 궁평교회 충성된 집사로 세우면서 주의 종이 안수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셨사오니 감당할 수 있는 믿음과 지혜와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며 주신 직분을 사랑하며 겸손하고 온유하게 진실로 충성되게 이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신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건강도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이 직분 통해 하나님 앞에 더 영광을 돌리게 하시고 교회 유익이 되게 하시며 성도에게 본이 되어지고 집사님에게 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상혁 집사님은 우리 교회에서 3년 전에 집사 임명을 했는데 오늘 임명장을 드리는 겁니다. 집사 임명패. 위 사람은 당회에서 집사로 선출되고 장정에 제정된 소정의 과정을 마쳤기에 집사로 임명합니다.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궁평교회 담임 목사 여상호. 감사합니다. 세 분 다 앞으로 나오세요. 네. 최사님 여기 서시어요. 자, 요 앞에 서세요. 저 교인들 보고 서세요. 네. 여러분들 가지고 오신 화환이라든지 선물을 이 시간에 드리시기 바랍니다. 네. 예, 다 하셨어요? 네. 세 분은 인사하시고 감사하세요. 예, 감사합니다. 예, 들어가시고 장로님은 잠깐 나오셔서 인사 말씀 간단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또 귀한 자리를 마련해 주시고 또 장로의 직분까지 이렇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또 이렇게 장로의 직분을 맡고 보니까 장로가 얼마나 그 귀한 직분인지도 알게 됐고 또 그동안 장로의 직분을 잘 감당하신 선배 장로님들의 마음도 이해하게 됐습니다. 앞으로 그 섬김과 헌신과 돕는 그런 역할을 열심히 수행해서 여러분들과 좋은 결과를 얻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귀한 인사의 말씀 하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예배 마치고 세 분은 잠깐 남으셔서 사전 촬영하시고 또 가족들도 함께 이렇게 하시기를 바라고요. 오늘 취임하시는 김중원 장로님께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선물을 준비했으니까 가실 때 하나씩 가져가시기 바라고, 오늘 또 식사와 떡을 준비했으니까 함께 나누시고요. 또 취임을 감사하면서 하나님 앞에 1,000,000원 헌금도 했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교회 소식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예배 시간에 장로 취임과 또 신천 권사 집사 임명식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다시 한번 세 분 축하하고 하나님 앞에 늘 초심으로 그렇게 잘 섬기시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장로, 권사, 집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속회를 지난주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속장들께서는 속회 마치자마자 바로 저에게 문자로 속회복을 하셔야 주부의 기재가 되니까 그렇게 잘 하시기 바랍니다. 서연인 권사님께서 성경 일독 하셨습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내외하고 안국현 장로님 내외 이렇게 이번 주 인도네시아 선교지 방문을 하겠습니다. 오늘 밤 비행기로 출국을 해서 토요일 아침에 도착할 그럴 예정입니다. 제가 일정을 보니까요, 매일매일 예배가 있더라고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봉헌 예배 3번, 그리고 신학생들 예배, 또 중고생 예배가 있는데 위에서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번 주간에 새벽 기도, 금요 기도는 개인적으로 하시기를 바랍니다. 따로 모이지 않겠고요. 수요 오전 예배도 모이지 않겠습니다. 수요 저녁 예배만 모여서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다 일어나셔서 찬송가 267장을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주의
확실한 약속의 말씀 듣고 주만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게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게 씻었네. 나의 갈 길이 험하고 위험하고 항상 예수의 도우심 믿고 가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게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게 씻었네. 오늘 부릅니다. 모두 다 그 반역 뒤따르며 함께 즐거운 찬송을 부르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게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게 씻었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예배를 받아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모두의 마음속에 기쁨과 감사와 평안이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의 상처를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질병을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삶의 모든 문제들도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의 가정을 축복하셔서 믿음의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화목하고 평안한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성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혜를 더하심으로 어디 가든 머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좋은 스승과 좋은 친구를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좋은 직장도 예비하시고 믿음의 배우자도 예비하여 주시옵소서. 외지와 외국과 군에 간 교우들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성도의 직장을 축복하셔서 인정받고 승진하게 하시고 경영 기업을 번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농토에 복을 주시어서 합당한 비가 내리게 하시고 씨앗이 결실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님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역사하심이 욕심을 버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기를 다짐하는 성도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